이제 우리 함께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하반기는 이 구약의 스토리라인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세일 모임을 함께 할까 합니다. 우리 하반기에 이 말씀 나눔을 통해서 우리 새순교회가 구약의 핵심 스토리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에덴을 어떻게 회복해 나가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관찰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이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또 기억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그 놀면 뭐하니에서 MSG 워너비 또 방송을 하기도 하고, 그동안 계속 놀면 뭐하니에서 이제 유재석 씨가 이제 여러 가지 부캐라고 하죠. 부캐로 많이 활동을 했죠. 이제 부캐라는 개념이 그렇게 많이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많은 이제 부캐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었죠. 뭐 지난주에 사진으로 봤던 매드몬스터도 있고, 카페 사장 최준 씨 쿨제이도 있고요. 또 예전에 마미손이라고 혹시 알아요? 매드크라운 맞나요? 네, 본인은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 마미손도 있었고, 우리 또 김신영 씨가 다비 이모 맞나요? 다미 이모, 다비 이모 이런 것들, 뭐 이런저런 본인의 소위 본캐를 내려놓고 부캐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 한 번뿐인 인생에서 그냥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많은 능력들, 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또 오늘을 어떻게든 쪼개어서 또 다른 나를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그냥 유행 따라가는 그런 부캐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기독교의 눈으로 보면 이 부캐의 라이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종말론적인, 또 다른 종말론적인 시각이라는 거죠. 내일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죽은 이후의 세계, 소위 사후 세계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미보다는 지금 여기서의 삶을 우리가 더욱 중요시 여기죠. 그러다 보니 여기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것들을 내가 누려가며 산다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캐라고 하는 것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또 말씀 안에서도 이런 부캐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때로는 그게 이분법적이기도 하고 또 현실 부정적인 부캐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의 삶은 잠시 잠깐뿐이고 여기서 죽고 나서 사후 세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 진짜 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이게 소위 종말론적인 사후 종말론적인 부캐 개념이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오늘 날의 사람들이 많은 센텐스와 비슷한 말들을 해요. 부활은 없다.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서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다, 끝이다라고 하면서 이 종말론적인 부활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고대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류라고 하는 존재는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을 내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 좋아하지, 내가 뭘 하면 행복해하지, 내가 뭘 하면 만족을 느끼지, 이 고민들은 지금 오늘날 최근에 들어서 많이 고민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들은 어쩌면 인류의 시작에서부터 늘 고민해오던 것, 에덴이 무너진 이후에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인간들이 그 영원한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뭐 여기 계신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은 다시 학교 후에 하교하고 나서는 뭐 학원을 간다거나 혹은 그냥 공부를 하는 학원 숙제를 한다거나 특별히 부캐의 삶을 살기는 좀 어려운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되고 혹은 빠르면 고등학생 때부터라도 그 어, 어떤 부캐의 삶, 내가 나로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퇴근 후에 요즘 말로 뭐 회사원이면 그냥 누구누구 사원이 아니라 퇴근 후에는 헬스장을 주름잡는 헬창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셰프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라이더가 되어서 뭐 배달의 민족 혹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오토바이를 좋아해서 뭐 타는 라이더가 되기도 하고요. 자기를 채울 수 있는 일상의 삶에서 나를 채워갈 수 없는 것들을 채워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일을 우리가 찾아 나서는데 과연 무엇이 정말 나를 채울 수 있고 정말 나를 찾아줄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늘 그 고민들을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 20대가 되어도 30대가 되어도 40대가 되어도 끊임없이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지금 내 삶이 너무 공허한데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부캐라는 걸 찾아 나서는데 사실 그 부캐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은 부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의 본래의 모습, 본캐를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때 내가 만족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부캐를 찾아가다 보면 또 다른 나의 삶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렇게 또 다른 나를 찾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 속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브람,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한 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다 각자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속의 인물들은 그 이름이 가지는 의미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은 큰 아버지라는 이름입니다. 큰 아버지, 대부. 대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가족이나 친족의 무리 가운데서 우두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시족사회에서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큰 어른이 되는 것 그것인데 아브람은 자신의 그런 공동체 안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새롭게 받은 그 이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삶의 이름인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보다도 더 큰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누구의 아버지인가라고 하는 큰 범위도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앞서서 아브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작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네가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하겠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된 것은 그저 이름의 뜻이 혹은 그 아버지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함으로 하나님과 쌍방의 깊은 관계를 가져감으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그곳이 어디냐면 성경은 하란이라고 말해요. 이 하란이란 곳이 어디냐면 당시 고대 근대 사회 고대 근동에 있던 사회에서 가장 발전한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미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복들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선진의 문화들 그것들을 이미 누리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세상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미지의 복을 찾아서 떠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당시의 입장에서 하란보다 더 좋은 도시는 찾기 힘들다고 할 정도로 하란은 이미 좋은 곳이에요. 상식적으로 하란을 떠나서 더 좋은 곳을 가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길목에서는 조금도 더 좋은 곳이 없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하란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찾을 수 없는 그 복을 찾아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자, 아브라함은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냥 그들의 친척들과 그들의 친족과 함께 있었으면, 그냥 있어도 그들의 큰 아비가 되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서 자신의 길을 떠나고 그 소위 말해서 복을 발로 걷어차버렸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 아브라함이 물론 이것들을 모두 깨닫고서 떠난 것은 아니겠지만, 그가 떠나고 보니 떠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깨달은 그 복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바로 그 복에 대한 힌트는 우리가 지난주 함께 우리 묵상했던 창세기 1장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뭐였죠? 기억나나요? 회장, 지난주 우리 창세기 1장의 본문이 뭐였죠? 지난주 시험 쳤던 거 기억은 나요? 지난주 창세기 1장 본문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태초의 인류에게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며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땅에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그저 그들의 양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인간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의 삶이 질적으로 계속해서 풍성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 또한 창세기 1장의 말씀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창세기 1장의 내용과 다름이 없는 모든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고 복이라는 거죠. 근데 에덴이 무너진 이후에 인류라고 하는 존재가 그 명령을 잊어버리고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좋을 대로 살아가다 보니 무엇이 자신들의 본캐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 보니 지금 살고 있는 그들의 현재의 모습이 자신의 본캐인 줄은 알지만 사실은 그들은 계속해서 부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람은 무엇이 본캐인지, 무엇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한 모델로서 선택되어서 열방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이제 큰 민족이 되는 그 스토리 속에 살게 하시는데, 이제 여기 모인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창조주임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이 복을 이제 너희에게도, 이제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이 그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께 그저 받고 누리는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저 복을 받고 그 복을 다 누리고 그저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삶의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선택지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 그것은 복을 택할 기회를 받아간다라는 겁니다. 그 복을 실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늘 주신다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기회, 우리가 서로 사랑할 기회, 내가 용서하고 용납할 기회, 내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들, 그것을 우리는 늘 받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라는 거죠. 내가 고난을 겪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사랑할 기회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기회들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겪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앞으로 곧 겪게 될 것들인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혹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내가 부자가 될 기회가 생겨요. 근데 그 부자가 될 기회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자리인가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돈이 기준이고 명예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선택은 돈과 명예겠죠. 그런데 그것은 나를 배부르게 할 수는 있지만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이웃들에게 참된 생명을 실천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인데 과연 나의 선택지들이 그러한 결과들을 가져오는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늘 우리의 그 본캐를 찾아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기회들을 던져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단 하나의 응답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늘 본캐를 찾게 할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게 사는 것, 그것을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저 우리가 복을 받아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나에겐 더 이상 나에게 주어진 그 복이 너무나 넘치고 넘쳐서 내가 나누어 주어도 그 어떤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본캐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본캐로 살기를 또 바라고 있나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살아갈 가장 바른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 그거 그저 재미없고 딱딱하고 꼰대 같고 도덕책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임을 여러분 기대하고 그러한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